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독교 문화와 만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는 기독교 문화의 유형과 그리고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기독교 문화에 대한 신학자들의 표현의 방법, 문화와 신학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와 문화는 결국은 니코르다,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기독교에서는 물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리차드 리버는 그의 대표작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그는 이 5가지 문화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는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 관심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와 적대 관계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 문화의 이 차이를 두고 세상 문화는 타락했다라는 그런 표현에까지 나가게 되죠.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에 타락한 오락, 학문, 정치에서 탈출하도록 권면했다. 그래서 이제 문화가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를 구분해가지고 기독교 문화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문화다, 하늘의 문화다. 세상 문화는 타락한 그러한 잘못된 문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러한 사상은 제가 느낄 때는 플라톤의 이원론이 그 받침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신학자들이나 과거의 이 철학자들은 대부분이 세상과 이상의 세계와 이데아 세계와 세상의 세계를 구분을 하고, 이데아 세계와 세상이 같지 않고 이데아를 바라보느냐, 그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타락 속에서 사느냐,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의 이 이원론이 굉장히 과거에는 동조를 받았고 그것이 모든 모체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결국은 세상과 뭐가 하나님의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구별될 수가 없다. 왜? 현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문화를 선도해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톨스토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었다. 그 뭐 내용은 거기에 보면 복들이 8복이 나오죠.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뭐 이러한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머리를 많이 굴리지 말고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아라. 세상은 참 복잡한데 기독교인들은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니버에 의하면은 이러한 반문화적인 유형의 삶은 그 자체 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두 번째로 이 문화가 유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리차드 니버가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문화의 대립에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유형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유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 근본적인 일치와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가 구별될 수 없다. 아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려면
문화를 세상 문화를 결별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이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문화 중에 두 번째는 이러한 사고가는 문화나 그리스도 사이에 결국은 일치다, 연속성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육자요, 문화의 영웅이시다. 토마스 제퍼슨은 그리스도를 완전한 도덕 교역가로 보았고, 술라이에르 마허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든 종교와 문화의 완성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술라이에르 마허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결국은 세상 문화의 완성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진정한 문화가 있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신학의 본질과 그 문화적 표현을 구분하고 있지를 않죠. 그러니까 신학과 문화를 하나로 묶어두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유형으로는 문화 위에 그리스도는 문화 위에 그리스도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문화를 다 긍정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둘 사이의 간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가 위에고 문화 위에 있는 거고, 그리고 문화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이거는 아까 제가 플라톤의 유언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데아 세계는 선이고 세상 세계는 육체적인 세계인데 이거는 악이다. 그러니까 이데아는 영이고 선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럼 문화는 뭐냐? 문화는 세상 속의 문화이기 때문에 악이다라는 존재성. 그래서 층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는 높은 층에 있고 문화는 낮은 층에 든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에 보면은 로우와 낮은 문화, 낮은 하나님, 로우 하나님, 로우가 하이, 높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신도 높은 하나님과 낮은 하나님으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도 낮은 문화와 높은 문화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 문화가 발달된 초대 시기에 그들의 철학 수순에서는 아마 세상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세상 속에서의 문화를 만들어가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서 나타났고, 후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문화 위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문화는,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화를 주관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화해할 수 없는 양자 간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이해한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문화는 문화다. 그러니까 아까는 문화와 그리스도를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와 낮은 차원의 문화로 봤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네 번째는 아예 그리스도와 문화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를 선택하든지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이 세속적인 문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번은 이런 유형의 대표자가 사도 바울이고 루터 그리고 쾌고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 했죠? 그런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의 지식과 모든 것을 내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영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의 삶은 예수의 삶과 같아,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도 뭐하라고 고생, 고난을 받으시려고 왔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왜?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세상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한 이야기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문화의 변혁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우리가 신학자를 살펴본다 어거스틴, 칼빈, 그 다음에 존 웨슬리로 볼 수 있는데, 문화의 변혁자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그는 원래 이제 젊었을 때에 이렇게 이제 꿈이 많고 그런 어떤 배경을 찾아서 수사학과 이런 모든 것을 찾아서 그는 세상으로 가서 쾌락을, 말 그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향락을 쫓아가다가 그는 결국은 창기와 동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그가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나카의 기도의 응답대로 그는 교회에 들어와서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영적인 삶을, 그래서 변화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인간은 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거스틴은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으로서는 그 변화성을 알 수가 없다. 그 변화성은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고, 신적인 존재 속에서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성을 신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런가 하면 칼빈 같은 경우도 뭐죠? 우리가 마틴 루터가 우리가 보면은 그는 신부로 있으면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면죄부 사건 때문에. 그리고 95개 조항을 걸면서 그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런 변혁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종교개혁을,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러한 명칭을 붙이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삶 속에 변화된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삶을 살자고. 존 웨슬레 같은 경우는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그는 원래 성공회의 신부였는데 그가 미국으로 선교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는 그 속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는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는 변화되어진다. 그리고 영국에 말 그대로 그는 영국의 사창가라 이런 데서 변화를 시킨 존 웨슬레,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말을 타고서 세계를 향해서 변화되는 삶.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존 웨슬레이의 입장에 의하면 세계는 구속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되어 있는 모든 것은 변화될 수 있다. 인간의 문화의 문제는 변혁의 문제다.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백역에서도 안 되고 서울역에서도 안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이 유형에는 그리스도는 죽음과 죄에 예속되어 있는 인간을 구속하시는 것뿐 아니라
문화 속에서 사는 인간 생활을 계속적으로 성화시키고 변혁시키시는 분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의 유형의 5가지에서 문화의 변혁자, 인간의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관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문화든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든 인간의 모든 성품이든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문화의 유형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화와 우리 신학자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칼벤, 장 칼벤이라고도 말하고, 이거 프랑스식의 이름이고요. 존 칼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식으로 우리가 미국 영어를 보면은 미국식이냐 영국식이냐 그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프랑스 영향권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칼빈의 기독교 문화관을 보면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문화를 모순 관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세상은 전부 악의 세계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와 세상의 악의 세계로 구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전부 악이다. 누구도, 플라톤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플라톤도 악이다. 이데아, 영의 세계는 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인 루터와 칼뱅은 세상 문화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니까 악의 존재지만은 그 악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의 존재성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이 이제 칼뱅의 이제 문화관입니다. 기독교 문화관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문화에 참여하게 됐고 그 결과 문화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종교개혁 전에는 세상과 완전히 구분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신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세상과 떠나서 수도 생활을 하던가 어떠한 그러한 속에서 세상 문화를 접하지 않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칼빈,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원래 신부였는데, 가톨릭은 신부가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 그가 나와서 신부들이 나오면, 이렇게 수녀들이 나오거나 그러면 결혼을 시켜서 결혼한 상태에서 그들이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교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하나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철학을 보더라도 철학하면은 뭐 스콜라 철학사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헤겔이라는 사람의 나오면서 근대 철학이 나오면서부터는 뭐죠? 결혼을 하고 어떠한 영상 속에 명상 속에 빠지는 것보다는 사회 속에서의 철학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성경의 법이 있고 특별은총이죠. 세상은 양심의 법, 일반은총이 역사하고 있다. 이 두 세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므로 세상 문화를 배격하기보다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런가 하면은 피어선의 문화관입니다. 그는 베푸는 은혜의 문화와 섬김과 봉사의 문화,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대한 철저한 변혁적 문화관을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피어선은 전천년주의에 근거하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가운데 그의 삶의 현장에서 변혁적 문화사역에 충실하였다. 예, 아마 여기 이제 보면 전천년주의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용어인데, 기독교에 보면은 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기독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전천년설에 굉장히
주의하고 있죠.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라는 예수님의 재림 왕국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천년설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근데 이 당시에 피해선 당시에 교회의 잘못된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과거에는 성경이 아니라 이 피어선의 문화가는 뭐였냐면 과거에는 교회에 가면 이렇게 자리가 있었어요. 앞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계급적인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지정 자석제를 폐지하고 설교를 단순하게, 이게 이제 개혁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예배의식을 단순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문을 낮췄다. 우리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런 예식에 대한 너무 예식에 치우친 그러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보면은 이제 자석들이 구분되어 있어요. 아마 지금도 교회 보면은 이렇게 자석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혁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카톨릭적인 의식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피어선의 문화관에는 사회를 위해서는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노예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평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관에서 기독교 문화전.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뭐랬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장 빈민에 사는 사람들을 그들을 공부시키고 그들을 깨우치게 되고, 뭐 아마 이거는 전 세계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인도도 보면 그런 계급사회 속에서 이러한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공부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기독교 문화의 사역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복음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 문화관을 보여주었다. 이게 이제 피어선의 기독교 문화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프란시스 세퍼의 문화관을 한번 보면은, 프란시스 세퍼는 첫째, 모든 문화가 복음 안에서 통일성을 강조한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모든 문화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다. 셋째, 기독교적인 주제에만 제한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개혁주의적인 신학관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영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 말을 말해준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작품을 통하여 작가와 시대 예술성을 비평했다. 다섯째는 문화를 전도의 접촉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문화 속에 숨어있는 세계관에 주목한다. 이게 프란시스 세퍼의 문화관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문화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연계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문화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에 속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관련되어 있다. 기독교인들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는 삶의 영역이 기독교 문화의 현장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구원관도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지 올바른 기독교 문화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참여하여 성경적인 정의, 사랑, 평등과 자유와 같은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그러면은 기독교 문화와 과학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문화와 과학과의 관계.
과학 발달 초기에는 말 그대로 기독교 문화가 과학자들에게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과학이 혁명적으로 발달되어서 과학이 도리어 기독교 문화를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가 과학을 쫓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기독교의 교리적인 문제가 조금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과학을 부정하고 이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진화론, 우리 보면은 인간은 진화론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창조론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창조과학. 그런데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독교에서도 말 그대로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신 진화론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에 자연계의 생명체에게 진화 능력을 부여해서 현재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고 보는 기독교 창조론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창조론의 한 분야로다가 진화론도 있다.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그 창조 속에 진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이 진화를 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신진화론은 진화론과 같이 과학적 탐구에 매진하는 학문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이자 종교적 관점에 해당하고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화론, 진화적 창조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의 창조주의 계열 중 과학과 충돌하지 않는 창조의 방식이며 진화와 같은 과학적 사실을 수용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보고 이야기하란다면 저는 유신진화론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학문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학문을 정립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2주째 학습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